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각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들 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돌아온 주일이 아니고 11일 주일, 그렇죠? 11일 주일은 오후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오늘이 2일이니까 9일 금요일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카드를 우리 용혜숙 집사님 손길을 빌어서 목자톡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문구 오늘 제목도 같이 한번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면은요 잘 들으면 인생이 열려요. 인생이. 당태종 이세민의 일대기를 쓴 정관정렬이라는 소설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어요. 이 정관정렬에 보면 배를 비유를 하는데 배를 무엇이 띄워요? 바닷물이 띄우잖아요. 근데요 그 바닷물이 배를 풍랑이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이것을 배를 왕으로 비유하면서 이 바닷물을 백성들 민심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민심을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겨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런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그만 그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왕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왕을 오히려 쫓아낸다. 이런 비유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똑같은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오늘 본문만 갖고도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또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만 보십시다. 11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는데요.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 에브라임은 10지파의 우두머리격입니다. 혹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요셉은 2지파를 받았잖아요. 2몫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지만 실제로 장자의 명분과 모든 축복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룹니다. 그래서 반역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늘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딱 뭉쳐요. 정말 이게 요셉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자부심이랄까요? 또 요셉 때문에 가뭄을 극복을 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에브라임 족속인데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아주 약하고 힘없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씁니다. 자, 근데요, 그가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여로보암을 키웠어요? 솔로몬 왕이. 참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분은 누가 키웠어요? 사실은 전 정권이 키웠어요. 검찰총장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 큰 용사였고 두 번째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여 각 지파별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역할이 있었는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 적어도 최소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퍼포먼스를 해요.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 옷을 잡아 찢어 퍼포먼스죠. 10조각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지파하는 한 지파만 주리라.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했고 특별히 그다음 나 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요. 12장 우리가 11절까지 보았는데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21절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싸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24절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택하였죠. 르호보암도 그 아들이니까 택하였어요. 여로보암 반역을 일으키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2장 25절 가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 불안. 그래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아론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둘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는 29절 베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베델이고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 북쪽 끝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두고 이 모습이 30절에 보십시오. 죄가 되었다. 그리고요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날을 정하였어.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장막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막절이 몇월 며칠이었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로부터 장막절은 7월 15일.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도 참 이스라엘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인데 추수감사절을 그때 지키면은 어떻겠어요? 좀 벅차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절기보다는 원래 추수감사절 미국은 조금 늦어서 11월 셋째 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조금 빨리 지키기도 하지만 이 8월 15일 한 달 뒤에 여로보암은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7월 15일 날은 바빠요. 벅차요. 근데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한 달 뒤에 백성들을 생각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13장 1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에 이르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분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 왕처럼 그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곳. 이 세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로보암은 어때요? 애굽에 피해 있어서 솔로몬이 죽었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마지막에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사람들이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여로보암이 부지런하고 일도 잘했고 백성들도 사랑했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3절에 12장 3절에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뭘 합니까? 우리의 멍에란 말이 중요합니다. 멍에. 노래 제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왕이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여기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왕이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몰라요. 무겁게 하였으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말은 이 얘기입니다. 이때에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지라. 빠른 순종이 바른 순종이라고 창세기 새벽에 했잖아요. 이런 대답은요 3일 기다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람 찾아다녀요. 뜻밖의 사람 찾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뜻을 구하고 찾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많아. 우리도 그럴 때가 뜻밖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또 치유도 되고 뭐 힐링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꼭 후유증이 있어요. 뒤끝이 안 좋아. 안 좋다니까. 절대.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생전에 모셨던 6절 노인들과 어떻게 충고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대요. 중요한 얘기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백성이 왕을 섬겨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린다는 얘기. 여기 밑줄 쫙 하세요. 7절 마지막에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되는 비결이 뭐 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자문하는 것을 버려요. 버려. 귀가 닫혔어요. 버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나는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꼭 우리 김시온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어린 사람. 여기서 어린 사람은 누굴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 들이 아니고 여기서 어린 사람이라면 르호보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새로 조각을 하잖아요. 국무총리도 새로 뽑고
청와대 수석들도 새로 뽑고 각 부처 장관도 새로 뽑고 하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자기를 도울 젊은 인재들로 새로 조각을 꾸몄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도 의논했습니다. 어전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의논을 해. 자문을 버려버리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는데 11절 마지막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결국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듣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로 났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일독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요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예정론은 숙명론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놨다. 오늘 여기 15절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잘 섬겼으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요, 예?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 우리는 그 길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아무 역할이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매 순간 모든 사건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짜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도 우리에게 딱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갑자기 선택하니까 착 떠올라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가 이제 가나안도 다 점령했고 백성들의 어려운 숙제도 다 했어요. 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다음 또 밑줄. 오늘 자꾸 밑줄을 지나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거역해 놓고는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은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 밭을 산
우리 창동교회 권사님이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중국 살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속에서 불이 나와. 언젠가는 교회 다니겠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안 다니고. 뭔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배웠는가 싶어. 나 미치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줬잖아요. 근데요, 남쪽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로보암인데요, 시작부터 우상을 두 송아지나 섬기고 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해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런 모든 열강들, 강대국들은요, 자기가 전쟁에 지면 신을 바꿔버려. 싸움에도 이기지 못한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나라들은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려요. 정말 믿음의 귀가 꼭 열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선지자가 10조각을 찢어서 줄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준비했어야 될 것을 자기 자리 연연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진짜 다른 제목, 다른 기도는 다른 시간에, 다른 날에, 다른 때에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귀가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저 나 편리할 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내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결단,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장애와 제약을 받습니다. 오 주여, 바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기뻐하는지 묻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될 일들, 주여 선하고 복된 일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바로 우리 신학생들을 돕며 선교사들을 협력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을, 우리 양주시를 구원의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에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찬양을 합니다.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충성하며 찬양하며 길이 열려지고 인생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애 때문에 재앙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에 더욱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먼 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세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호석 집사님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석 전 권사님, 변일학 전도사님 주여 조국은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예배에 기도에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장이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여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는 기도 주여 항상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더욱 주여 깊은 기도와 항상 기도와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늘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도시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세요 전도와 빨래방 사역과 그 외에도 학교 앞 전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각 가족이나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이 잘 되기를 주여 꿈꾸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날이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좋은 배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귀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이 깊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